응답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이 마이더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리기아라는 나라의 왕이었던 마이더스라는 왕은 사실 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가난하고 초라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술의 신이었던 디오니소스의 부탁을 들어줌으로써 그 디오니소스라는 신은 이 마이더스에게 감사의 소원 표시로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늘 가난한 나라를 이끌었던 그것이 불만이었던 마이더스 왕은 자신이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은 마이더스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 왕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황금으로 변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황금손이 되어버린 것이죠. 궁궐에 있는 나무 의자를 만지니까 나무 의자가 황금 의자가 됐습니다. 궁궐의 기둥을 만지니까 황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옷을 딱 만지자마자 이 옷이 한순간에 황금 옷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왕이 얼마나 신난지 궁궐 밖으로 나가서 보이는 모든 것들에 다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나무를 만지니 황금나무가 되고 열매를 만지니 황금 열매가 되고 돌을 만지니 금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참 금을 만들던 중에 허기가 졌던 왕은 그 저녁 시간이 돼서 신하가 준비했던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아서 음식에 손을 대자 갑자기 자신이 손댔던 그 음식들마저도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이 금으로 되는 것이 좋았던 이 마이더스는 하루가 채 가기도 전에 이게 진짜 행복한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를 향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공주 딸이 달려오게 되는데 복잡한 마음에 있었던 그가 사랑하는 딸이 달려올 때에 그 딸을 포옹하면서 얼굴에 손을 딱 대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식간에 자신이 사랑하는 그 공주는 차가운 금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마이더스는 깨닫게 되었죠. 자신이 신에게 구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미 가진 그 손을 그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마이더스의 황금으로 변해버리는 손을 가리켜 사람들은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황금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손은 세상에서 볼 때에는 가장 복받은 손같이 보여지나 황금밖에 만들 수 없는 그 손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손이요 자신이 진짜 사랑하는 것들도 물질로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손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Ask what I shall give to you.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지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의 소원을 말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 중에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요 그 중에 영어로 Special U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Special U 한국말로 직역하게 되면은 특별한 당신이라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상대방의 나르시시즘을 충족시키는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이 자기애라는 말인데요 따라서 스페셜 유라는 말은 내가 마음을 얻으려는 그 대상이 그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식시켜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광고를 보게 되면요 이러한 말들 많이 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고객을 가족같이 생각하는 땡땡 기업 이러면요 고객의 입장에서 그 커머셜을 보게 되면요 저 회사는 정말 나를 위하는 것 같아 보이죠. 그 회사의 물건은 마치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물건같이 여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스페셜 유,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요즘 대선이 가까웠는데요, 국민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저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국민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존재다라는 그 강조하는 스페셜 유의 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여는 법,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을 받는 법도 사실 여러분 다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스페셜 유의 법칙을 대입하면요, 금방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나가는 말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당신 없으면. 이런 거는 하라고도 안 하시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내가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 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되게 귀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한 단계 더 나가면 완전히 마음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람 됐어. 당신 때문에 내가 사람 됐어. 그러면요, 그냥 아내와 남편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렇구나, 나 때문에 사람이 됐다니, 내가 이 사람 만들었구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면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사람 된 줄 알아? 당신은 나 없으면 밥도 못 얻어 먹고 살 거야. 그러면요, 열었던 마음도요 순식간에 닫혀버려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의 삶의 스페셜 유,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떠한 것을 결정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경배하는 번제를 드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 어떠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1000 burnt offering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어를 보게 되면 엘렙 올랏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1000개의 온전한 번제라는 말이에요. 1000개의 온전한 번제. 역대하 1장 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서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000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와 위치에 따라서 어떤 돈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소를 드리기로 했는데, 솔로몬이 왕이었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몇 마리의 소를 드린 겁니까?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되지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한 번에 1000마리 소를 다 잡아갖고 한 번에 제사로 드렸는가, 아니면 솔로몬이 하루에 한 마리씩 혹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 한 마리씩 1000번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까?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며칠에 거쳐서 소 1000마리를 단번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는지, 아니면 날마다 한 마리씩 혹은 하루에 3마리씩 꾸준하게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렸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의 제사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렸다라는 것이지요. 그냥 소 1000마리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말하면서 소떼를 몰아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로 드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번제를 말하는 올랏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whole burnt offering이에요. 온전한 번제로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라는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거 있어요. 나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 이걸 물어봐야 돼요. 물질의 축복을 구하는 자는 물질부터 소유해야 됩니까?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부터 소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부터 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을 베풀어 주시면요, 그 물질 갖고 죄 짓습니다. 교만하고 하나님 떠나버려요. 인생의 성공을 구하는 자는 무엇부터 구해야 돼요?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되고 그것부터 구해야지. 하나님이 성공 주시면 세상의 성공인 줄 알고 하나님 떠나가 버립니다. 학생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지요. 근데 무엇부터 그 학생은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좋은 학교를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분명한 소명부터 갖고 강구해야지. 소명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하나님, 그냥 내 삶 잘 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교, 명문대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고 그렇게 들어가면 하나님 떠납니다. 교회 안 나와요. 우리는 때로는 감당하지도 못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먼저 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지, 나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있는지, 믿음은 있는지, 그런 것은 구하지도 않고 얻지도 않은 채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적도 없이 막연히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의 구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 그는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왕이 됐지만 무능해요. 왕의 옷은 입었지만 왕 같지 않은 것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무능력한 나에게 왕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부터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게 기뻤던 것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것과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잘 봅시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신이 자기의 기쁜 뜻이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의 기쁜 뜻입니까? 우리의 기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저도 소원이 있고 여러분도 소원이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바라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내가 원하는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는 것인지, 내가 아무리 소원을 갖고 있고 내가 아무리 꿈을 갖고 있고 아무리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과는 무관하다면요,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소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어 주셔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다시 말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필요한 능력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제일은 지혜예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기쁘신 뜻을 깨달아 그것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우리도 기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셔도 감당하지 못할 것 구하지 마세요. 먼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달라 기도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은사 달라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기도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13절과 1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13, 14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진짜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한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가만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참 뭐 하나도 더 챙겨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줘도 그 마음이 섭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이거 하나 준 다음에 아유, 가기 전에 이것도 하나 가져가라고, 아유, 그리고 얘기하라고 내가 다음에 택배로 이거 붙여준다고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줘도 준 다음에 내 마음을 씁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저희 성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이 녀석이 어디서 배웠는지 아마도 아빠를 닮은 것 같아요. 김치 하나 먹어도요 기분 좋게 말합니다. 성민이가 한 6살 때에 저희는 텍사스에 있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은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살고 계셨는데요, 차를 끌고서 미국에 계신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계신 할머니 댁에 갔어요, 명절 때. 근데 할머니 외할머니 댁에서요 성민이가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만든 김치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면서 애가 밥을 먹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저희 장모님께서 그냥 감격을 하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오면 김치를 주시는데, 몇 년 전에 오래간만에 한국 나오셨는데 모처럼 한국 나와서 사위집에 오셨으면 그냥 쉬면 되는데 저희 사모에게 가서 배추랑 무 좀 사러 가자고, 성민이 김치 만들어줘야 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장모님, 한국에는 김치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맛있는 김치 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성민이는 내 김치를 제일 좋아한다고. 아무튼 김치만 보면 성민이 생각이 난대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이 자식이 친할머니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머니, 나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김치가 제일 맛있어. 저희 어머니가 지금 미국에서 김장하고 계십니다. 성민이 김치 해주시려고.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사랑받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솔로몬의 대답을 들었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그가 얼마나 기특한지,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와 장수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구하지 않아도 그것을 알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보세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Far more.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그 풍성한 응답은 누구에게 주실까?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너는 벗어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절대 떠나면 안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나 그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요, 말라 죽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응답과 축복을 받으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축복받아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의 영원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버리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에요. 꽃이 나무에 붙어 있을 때야 꽃도 피고 향기도 내는 것이지, 그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는 꽃은 잠깐 동안은 색깔 있고 향기 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말라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서 응답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받은 복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되고 더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그리하여서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예배가 돼야 돼요. 솔로몬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게 되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이 열리는 예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찬양을 할 때에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을 하는 성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하나님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기다리고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10번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100번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1000번의 예배가 되어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소원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도 감당하지도 못하는 그런 소원과 목적과 의미 없는 것 구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그 사명 갖고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올려드리겠다고 여러분 안에 믿음과 지혜와 하나님 내 안에 사명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면 안 돼요. 받은 응답과 축복을 지켜야 됩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는 받은 축복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줘요. 아무리 지혜의 왕,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 지혜도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